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절어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절어져서 살고 있는 부분을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많이 깨닫게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려울 수 있으나 신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신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설교를 하려고 해요. 저에게도 도전이 되고 저 또한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여러분도 그렇게 살지 못하시고 계시겠지만 그러나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귀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체 제목 한번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천국을 지금 경험하는 방법. 선취라는 개념이 있어요. 기독교에. 자, 이미 구원을 이룬 겁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겁니까? 좋은 걸 할 때 빨리 대답하세요. 이미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둘 다죠. 둘 다예요. 마지막 날 하늘나라 가셔야죠. 이미 이루어진 구원은 오늘 뭐로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로 경험해요. 그런데 하늘나라만 그렇게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의 경험이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자, 쉬운 얘기로 아직까지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님이 안 주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까지 주었는데 네가 구하는 것 그까짓 건 내가 하나 못 주겠냐? 하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약속은 앞으로 주실 물질 축복에 대한 선취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나한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좋은 말한테 빨리 대답하세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오늘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결과 중심적으로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결과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반드시 그 지점에 가셔야 돼요. 그러나 가시기 전까지 아쉬운 삶이었다면 잘못 산 거예요. 가시기 전에도 이미 주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은 주신 것과 다름없어야 돼요. 이것이 선취예요. 여러분의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이미 세상의 공격 가운데 걸려든 것이다 하는 생각을 오늘 하시면서 말씀을 따라오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1번 보시죠. 1번 읽습니다. 시작. 이미 승리한 것을 믿는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시편 3편 7절 8절 말씀입니다. 시편 3편이 이렇게 출발해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라고 출발합니다. 여호와여 라고 하는 것은 기도죠. 기도하지만 현실적으로 나의 대적이 많은 게 보이는 게 기도자에게도 사실이잖아요. 기도해도 문제가 여전히 문제로 존재하는 게 우리의 문제이잖아요. 그러나 기도의 1단계에서 기도하며 문제가 보일 때는 아직 이미 승리한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대적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2단계에 가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웠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3편 3절로 6절. 여기에 가면 여호와여 주는 이라고 주어가 바뀌어요.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나의 대적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가 깊어지자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보이는데 주님이 어떻게 보이냐면 나의 방패로 보이고 나의 영광으로 보이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하는 자의 특권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보이니까 기도의 마지막 단계에서 여호와여 라고만 외쳤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호와여 라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나를 구원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라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떤 세계가 보이냐면 주께서 이미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라고 하는 이미 승리가 나에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대적이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칼 한 번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대적은 지금 방패이신 주님이, 산성이신 주님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사실이 안 보일 때는 대적들이 우리 산성을 지금 에워싸 진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으면 1000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칠지라도 말할 만큼 지금 기도자의 마음속에는 대적들이 너무 많은 숫자로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깊어지자 이미 승리한 것으로 믿는 것이죠. 그러면 승리가 우리 가운데 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는 거다. 전쟁 해볼 필요도 없다. 전쟁을 하면 성경의 많은 전쟁들이 좌충우돌로 자기들끼리 죽이게 만든다. 혹은 우리가 준비해 놓은 항아리를 깨면 항아리 깨는 소리에 놀라서 도망간다거나, 문둥병자들이 어깨동무라고 걷기 시작하면 그것이 많은 군사의 소리를 들려 도망가게 만든다거나,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 많죠. 그리고 천재지변을 일으켜 그들을 물리친다거나, 우리가 모르는 많은 방법들을 성경은 많은 전쟁, 여호와의 전쟁으로 알려주는데 우리는 우리가 싸울 생각만 하고 승리는 우리에게 없다, 우리는 지금 대단히 숫자가 미력하다라고 하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 안에서 바라봅니다. 이미 승리는 얻은 것과 다른 겁니다. 여러분, 세상과 더불어 싸우시는데 세상이 점점 더 커 보이시죠? 대적들이 너무나 커 보이고 많아 보이고 너무 힘들어 보이시죠? 그럴 때 어쩌시렵니까? 기도를 깊이 있게 가져가야 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야 합니다. 아니, 지금 당장 피 흘릴 전쟁이 앞에 있는데 기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일까를 세상은 말하지만 우리는 현실적인 대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앙적인 근본적인 대안을 추구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전쟁이 되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났더니 대적이 그대로 있으나 이미 악인의 일을 꺾으시고 악인의 뺨을 치신 것으로 믿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승리는 이미 나에게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말하는 무슨 승리와 패배라고 하는 전망에 여러분 도전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현실적인 모습으로서의 승리, 현실적인 모습으로서의 패배가 정말 승리와 패배라고 여러분이 인준해 주는 순간 여러분의 믿음은 심각한 폐해를 경험하게 되고 심각한 손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다 우리를 정복한 것 같아도, 우리가 다 세상에 멸망당한 것 같아도, 세상이 다 이긴 것 같아도, 믿음의 세계 안에서 나는 이미 이겼다라고 믿는 사람을 세상은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일상생활 가운데 너무 패배가 명백하게 보이는 그런 현장 속에 여러분들이 요즘 주로 가서 일하실 텐데, 그 현장을 그래 인생 거의 남는 게 없는 인생으로 가고 있구나, 패배했구나라고 인정해 버리시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러나 내가 현실적으로 패배처럼 보이는 현장에 와 있고 천만이 나를 둘러싸 애워 진치고 있는 현장에 있을지라도 아직 여호와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여호와께서 이 싸움을 나와 더불어 하실 텐데 이미 악인의 일을 꺾으시고 뺨을 치신 것으로 나는 믿겠다.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어떤 세계를 열어주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여는 능력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일상생활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왜 그런 세상에 당하고 사냐면 세상이 말하는 승리를 우리도 갈급해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과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결과만 보고 박수를 치니까 하나님도 좋아하시겠지? 아니요. 여러분이 그 승리에 도달하기까지
기도의 삶으로 단계를 밟아 나가며 이룬 승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승리했으나 패배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패배처럼 보이는 삶에 직면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승리를 여전히 믿고 있다면 패배처럼 보이나 결국 보자 이 말이에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미 우리 믿음의 선배들 속에서 입증된 것 아닙니까? 로마하고 기독교하고의 경쟁 관계 속에서 많은 로마의 박해자들이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였으나 여전히 기독교는 많은 숫자로 지금 전 세계에 1등 종교가 되어 있는데 로마는 유적지로 남아있는 현실을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도 여전히 그 시기를 당시를 살아갈 때는 우리가 패배한 것 같고 저들이 이긴 것 같은 이런 착각 속에 빠지는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역사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 이긴 것으로 믿으라. 그러면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믿음의 현실을 마련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시죠.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이미 얻은 줄로 믿는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아는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이 아니라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이미 기도한 것을 얻은 줄로 아는 것은 지금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는 거죠. 자, 이게 얼마나 문명의 모든 것들을 뒤바꾸는 생각인지에 대해 제가 지금부터 설명할게요. 막스가 말할 때도 재와 소유라는 개념은 손으로 쥘 수 있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유물론이잖아요. 손으로 쥘 수 있는 것만 소유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소유 개념은 뭐냐면 내가 지금 손에 쥐는 것은 별로 없지만 주께 믿음을 가지고 구하여 이미 얻은 줄로 믿는 것은 이미 나의 믿음의 소유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손에 잡히는 게 없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미 얻은 줄로 믿고 주님께 확신하고 나아가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분깃입니다. 여러분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난하다고 비참하지 않아요. 왜? 가난하지만 주님께서 이미 주시기로 약속한 것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부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가난과 부자의 이런 구분들을 우리는 더 이상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믿음 가운데 구한 것, 믿음으로 구한 것은 이미 나의 소유가 된 것으로 믿는 이런 식의 정신세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소유로 구분하는 세상은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소유를 가지고 의시돼 보셨잖아요. 소유를 가지고 사람을 무시해 본 적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그렇지 않은데 집회를 다니다 보면 장로님들하고 식사를 많이 해요. 담임 목사님이 또 식사를 같이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는 담임 목사님들이 거의 저보다 나이가 어리세요. 다행이죠. 장로님들은 나이가 많으시죠, 저보다. 그런데 장로님들 중에는 버릇이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버릇이 나오느냐? 음식을 서빙하는 분들을 함부로 대하는 버릇이 나와요. 강사가 있는데도.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예제해요. 그리고 여기 오늘 또 나를 또 팔아요. 강사님이시니까 여기에 집중해달라고. 상당히 저는 불편해지죠. 그분이 지금 고기를 자른다고 우리보다 못한 분입니까? 기독교의 기장을 모르는 거죠. 미안하지만 고기를 자르는 그분이 약속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당신보다 훨씬 부자예요. 이게 기독교의 부개념이라. 그런데 우리가 돈 몇 푼을 들고 나름대로 함부로 대했던 일들이 있다면 그거 회개하세요. 기독교인으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삶이에요.
내가 돈을 지불했으니까 마땅한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관련하여 기독교는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만약 우리가 돈을 지불했으니까 마땅한 권리가 있다라고만 판단한다면 당신도 소유해 지배당하고 있는 사람 아니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뭘 인정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기도한 것은 이미 얻은 줄로 믿는 영적인 소유를 인정하는 자도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유하다고 우리보다 못한 자들에 대하여 근거 없는 자부심을 느끼는 것 심각한 범죄입니다. 교회에 대하여 작은 교회, 큰 교회, 목사들도 그 짓을 하고 살아요. 작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 아닐까요? 그 교회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얻은 줄로 믿는 것들이 얼마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소유 개념이 달라져야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가난해도 우리가 구한 것을 얻은 줄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지금 당장 부자인 사람 앞에서 기죽지 말아야 합니다. 기죽을 필요가 없죠. 지금 당장 부를 소유하고 있다고 그 앞에 내가 왜 기죽어야 합니까? 왜? 나는 지금 주님 앞에 약속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데, 주님의 약속을 소유한 이것보다 경제적인 소유에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눌려있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한국의 축복신앙이 우리를 얼마나 타락시켰냐면 손에 잡히는 것만 축복이라고 여기게 만들었어요. 자본주의에 종속되게 만들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자본주의 아닙니다. 자본주의와 다릅니다. 자본주의 아니라고 기독교가 사회주의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개념이에요. 소유 너머의 소유를 인정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하는 일이 어렵고 직장이 어려워지고 나름대로 힘든 삶을 산다고 주눅들 필요가 없는 이유는 약속이 사라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의 약속이 무효화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었던 많은 내용들이 무효화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 부분은 우리의 어려운 경제적 현실에 어떤 능력도 되지 못하는 걸까에 대하여 여러분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가진 것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여러분 이 부분을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면 가진 게 전부 사라지면 믿음도 사라지겠네요? 그런 현상들을 보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세상을 바꾸시겠습니까? 세상의 원리로 살고 있는데, 세상의 원리로 살지 않으려면 이미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는 또 다른 영적 소유의 개념을 회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손에 잡히는 게 없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손에 잡히는 게 있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있고 없고의 개념을 다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았으나 손에 잡히는 게 별로 없었다. 그러면 실패한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 한 주간 말씀의 깊은 깨달음 속에서 주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을 더욱더 분명히 갖추게 되었다. 그는 정말 부자입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공허하게 들리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타락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타락이 뭐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대단한 짓에서 타락한 게 아니에요. 그런 짓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더 근본적인 타락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왜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부요함에 관련하여 우리들은 물질적 부요보다 간절하지 않냐? 이 부분에 관련된 타락을 여러분이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믿음 안에 부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결코 물질적 부요보다 못한 것이 아님을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제발. 그래야 세상이 야, 쟤들은 지금 물질적으로 거의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웃을 수 있을까? 저는요, 얼마나 강력한 청년을 본 적이 있냐면 명지대에서 근무할 때 형님이 이삿짐, 아마 지금 변호사 돼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 오라고 하고 싶었던 청년이에요. 통키트 하나를 붙잡고요. 100명 정도 되는 그 열린 체프를 돕는 친구들의 찬양을 쫙 끌어내는 아주 대단한 친구인데 명지대 법학과를 나오고 사법고시 1차를 붙고 한양대학교에서 계속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제도가 사라지는 바람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형님이 이삿짐 센터에서 일하시다가 사람이 타지 말아야 돼요. 사실은 물건만 올라가야 되는데 그걸 타다가 떨어져 돌아가셨어요. 우리 교목들이 늦게 알아가지고 위로하러 못 갔다. 그래서 그 학생 손을 붙잡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랬더니 이 녀석이 아주 얕은 웃음을, 어쩔 수 없죠. 그러면서 얕은 웃음을 보이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다. 형님의 죽음이에요. 형님의 죽음 앞에도 형님이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그는 이미 해석이 된 거예요. 너무 그 학생이 커 보이더라. 삶과 죽음의 경계를 믿음으로 넘어선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사소하고 우스운 게 아닌데 우리가 우습게 지금 만들고 있는 건 아닌가. 가진 게 없다고 약속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믿음을 갖고 여러분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제가 하나 있죠. 모든 구한 것을 얻은 줄로 믿으면 그냥 끝나냐? 주의 뜻대로 구하면. 이것이죠. 주의 뜻대로 구하는 모든 것들은 이미 얻은 줄로 믿는데 그 얻은 줄로 믿는 것들은 이미 나의 소유가 된 것인데 그 소유가 나를 풍요롭게 하는 것을 여러분 도전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풍요의 개념을 어디에 빼앗겼냐면 경제에 빼앗긴 거예요. 자본주의적 경제에 빼앗긴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풍요로울 때는 이번 달에 일이 잘 돼가지고 보너스가 나왔다. 내지는 사업이 잘 됐다. 그러면 풍요로운 거야. 그게 안 되면 풍요롭지 않은 거예요. 나를 결정하는 게 뭐냐고요 도대체. 나의 풍요로움을 결정하는 게 더 이상 믿음이 아닌 거에 관련하여 우리는 고민도 하지 않는 세상을 살고 있는데 아니요. 이미 주의 뜻대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이것이 우리를 풍요롭게 반드시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세상이 그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주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나요? 결과도 주신다니까요. 그깟 것을 못 주실 분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할 수 있는 대단한 기획을 실천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못하실 게 뭐가 있겠냐. 그런 믿음을 갖고 여러분 하루하루 어려운 삶의 현실을 극복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읽습니다. 시작. 이미 구원받은 줄로 믿는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already not yet이라고 그래요. already 이미, not yet 아직 아니. 이미 이루어진 구원은 현재적 구원이에요. 아직 아니는 주님이 재림할 때 함께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은 아직 아니의 차원이라고 말해요. 이것을 종말론이라고 그래요. 신학에서는. 그런데 마지막에 갈 하늘나라를 꿈꾸면서 그 하늘나라가 여기는 나그네의 삶이고 아침 안개 이슬 같은 삶이고 하늘나라의 삶이 영원한 삶이라고 말하면서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늘나라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 이미 구원받은 자로 오늘을 살고 그리고 나중에 궁극적으로 구원도 하늘나라로 받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이미 구원받은 것으로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냐면 여유로운 삶이 되어야 합니다.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자, 자살하면 어렵지만 우리가 어떻게 죽든 하늘나라가 확보된 삶이라고 한다면 오늘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이 끝이라고 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조급함이 없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조급해하죠?
나에게 묻는 거예요. 야, 내 나이가 몇인데 하는 조급함이 있고, 지금 내가 노후 대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조급함도 있고, 그래서 누가 땅을 주면 걷다가 농막이나 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 이게 가지고 있는 모순이 있잖아요. 영적인 모순이 있어요. 아니, 하늘나라를 확보했다네. 오늘을 살 때는 그 감격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을 믿으면 바로 영생, 주님을 믿지 않으면 바로 영벌. 이게 요한복음의 현재적 종말론이잖아요. 이미 구원이 나에게 와 있다면 이렇게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더 이상 뭐가 더 필요한가? 이게 맞는 태도 아니에요? 10월의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얻은 것은 모든 걸 얻은 것인데, 너 말고 또 다른 걸 원하는 것은 죄가 될 테니까. 응? 그런 노래 있잖아요. 자기 아내를 얻어놓고 너를 얻은 것이 모든 걸 얻은 건데, 너 말고 또 다른 걸 원한다면 하늘 앞에 죄가 될 테니까. 그게 정말 본질적인 것을 얻었을 때 오는 감격인데, 우리는 구원을 얻어놓고 또 다른 것들을 주지 않으면 핍절한 삶을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죄가 아닐까요? 이미 구원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와 있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우리 인생 아쉬울 게 뭐가 있는가? 이게 맞는 태도 아니에요? 정말 하늘나라를 실제라고 믿는다면 도대체 안타깝고 아쉬운 게, 그런 감정이 나에게 무슨 자리할 수 있겠는가? 이게 맞는 태도 아니냐 말이야. 조급함 때문에 생기는 아쉬움들이 사라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무엇이 성공입니까? 우리는 성공도 누가 옆에서 봐줘야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매우 독특한 공동체에 살고 있어요. 누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성공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당신은 행복합니까? 성공과 실패는 늘 타인을 전제하기 때문에 잘못된 관점이라고, 승리와 패배로 바꿔야 한다. 누가 큰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채지도 못하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으로 마지막에 결론 지어주면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일 수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눈에도 들어오지 않던 그 어떤 집사님이 하늘나라에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고, 너를 사랑한다고, 나는 너의 탄생 이전서부터 너를 이미 그 교회 집사로 선택했다고, 너의 죽는 순간까지 내가 너와 아주 밀접하게 동행했고 너도 그걸 느끼고 있었다고, 나는 너를 너무 잘한다고. 누가 위대합니까? 도대체 우리의 기대에, 우리의 생각에 크고 작다라고 하는 기준이 도대체 뭐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게 도대체 하나라도 있긴 있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 든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 인정할 때 실패했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게 실패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느라 실패했다면 가만두시겠습니까? 결국은 세우셔서 아름다운 하늘나라의 우리를 맞아들이시지 않겠습니까? 뭔가 미쳐 돌아가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뭔가 세상이 잘못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 개념이 잘못된 승리 개념, 잘못된 소유 개념, 잘못된 하늘나라 개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매우 불온한 상상을 좀 해보려고요. 아까 설교할 때는
승리 그깟 것을 못 주시겠냐고 제가 설교했어요. 소유 그깟 것을 못 주시겠냐고. 아들을 주신 그분이. 그런데 하나님의 결정이 이 땅을 사는 동안 네가 대적을 만났는데 네가 원하는 형태의 승리를 주지 않는 것이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이미 구원했고 그렇게 네가 대적에게 밟혀 죽더라도 내가 너를 구원한다. 그러면 실패한 걸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건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승리한 인생이죠. 주님이 이미 주의 뜻대로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서 받은 줄로 믿었는데 마지막 죽을 때까지 실질적인 소유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고 가난하게 인생이 끝났다. 그리고 하늘나라 갔다. 그 인생은 정말 아쉽고 안타까운 인생일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충만한 인생이다. 뭔가 우리의 아닌 척하면서 그것은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잘못된 신앙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도 엉겹결에 지배받고 있는 잘못된 성공, 잘못된 축복, 잘못된 소유의 개념들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나라가 이미 확보가 되었다면 나를 어떻게 대하셔도 우리는 충만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막 대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뜻이 있으시잖아요.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그 계획을 믿고 주님이 우리 현실에 풍성하게 다가오실 것을 포기하지 말고 오늘의 퍽퍽함과 핍절함을 견디어 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시편 3편 7절 8절 말씀을 가지고 이미 승리한 줄로 믿자. 그럼 승리한 거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을 가지고 이미 얻은 줄로 믿자. 그러면 이미 나는 영적으로 많은 소유를 가진 자가 된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이미 구원받은 줄로 믿자. 세상은 이미 구원받은 줄로 믿는 세계를 인정하지 않아요. 손에 잡히고 눈에 보여야만 현실이라고 우리에게 강조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경험하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 마스크 쓰고 있어야 되고 손 닦아야 되고 거리 유지해야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이 있어요. 분명히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이 더 중요한 건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에 너무 절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늘나라는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에 떠나야 되지만 세상 속에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건데 세상 속에서 세상이 보는 현실과 다른 현실을 보는 믿음이 하늘나라를 보는 믿음입니다. 수적인 열쇠에 빠져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하면 이미 이긴 것으로 믿는 믿음을 갖추시고 가난해도 주님 앞에 약속을 품고 살아가는 다른 현실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고 이미 구원받은 자로 감격을 상실했다면 여러분 그것부터 승부하세요. 다른 거 승부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나에게 구원의 감격이 사라졌는가에 대하여 아주 차근차근 분석하세요. 내가 뭘 타락했기 때문에 뭘 놓쳤기 때문에 어디가 혼탁해졌기 때문에 나에게 구원받은 자의 감격이 사라졌는가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고 오늘 당장 구원받은 자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